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할아버지 조엘이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놀라운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봐요. 사랑하는 조이야, 오늘은 아주 특이하고 멋진 사람을 소개해 줄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요한 아저씨는 낙타털로 만든 까끌까끌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단다. 밥은 뭘 먹었는지 아니? 메뚜기와 들판에 있는 꿀을 먹으며 살았어. 요한은 큰 목소리로 외쳤단다.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엉엉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 요한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무섭게 야단도 쳤단다. 진짜로 미안하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착한 행동을 보여주라고 했지.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어.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닐까 생각했단다. 하지만 요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려고 미리 길을 닦는 겸손한 사람이었단다. 네, 방금 들려주신 이 세례 요한 이야기는요. 시작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네,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또 유대 땅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냥 성경 속 인물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실제 황제랑 총독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요. 맞아요. 뭔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감 있게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 같아서 더 놀라운 거죠.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의 예언이랑요? 네,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언의 주인공이었던 셈이죠. 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군요. 그런데요, 듣다 보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 말이 마음에 남아요. 여기서 잘못을 뉘우친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회개는요,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걸 의미해요. 180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동쪽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멈춰서서 서쪽으로 다시 힘껏 달려가겠죠. 아, 네네.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걸 멈추고 올바른 길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 그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랑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이야기에서도 요한이 그냥 나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세금 정직하게 거두세요.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이었군요. 정확해요. 말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그 위대한 회개를 이끄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막 쳐다보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은 마음이 좀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을 긋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제 뒤에 오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하고요. 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조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조명이요. 네.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
거기에 만족한 거죠. 이 위대한 겸손함이 바로 세례 요한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요한은 왜 자신을 기를 닦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소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소리라는 단어에는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핵심을 짚으셨네요. 소리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메시지,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전달되고 나면 소리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옹기 종기 쪽은 저 사라져 버리죠. 아마 그거예요. 우리는 조심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 자체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메시지가 남고 소리는 사라지는군요. 그럼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길 바랐던 거군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나라는 소리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남게 하셔서 이게 바로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 말도 그냥 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물론이죠. 당시 문화에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일은요, 주인이 가장 낮은 노예에게 시키는 일이었어요. 가장 천한 일이었군요. 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자 거의 슈퍼스타였던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 거예요. 와,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고백이었던 거죠. 정말. 알면 알수록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느껴져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알곡과 쪽정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을에 농부가 벼를 수확하고 나면 타작한 나달을 키라는 도구에 담아서 바람에 날려요. 아,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속이 꽉 차서 무거운 알곡은 아래로 떨어져 모이고 속이 텅 비어서 가벼운 껍데기, 그게 쭉정인데 그건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죠. 아하. 이 비유에서 알곡은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쭉정이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보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곡과 쪽정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진짜 회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혹시 동생이랑 싸우고 나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로만 미안해 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나요? 그건 어쩌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회개는 내가 미안해라고 말한 뒤에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동생에게 먼저 가지고 놀라고 건네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좋은 예시예요. 또 학교에서 친구를 놀렸다면 말로 사과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 같이 놀자. 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바로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부터 제가 칭찬받기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세례 요한처럼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 친구를 더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알곡 같은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해봐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어떻게 알곡 같은 어린이로 살아갈지 잠시 생각해보세요. 어요. 저도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완전히 뚝 그치고 착한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회개를 하고 싶어요. 옷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처럼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며 살게요.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작은 아이지만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셔서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알곡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희야, 요한 아저씨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 이제 이 준비된 길 위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실 차례란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니?